주간 우리 랩넌트들 잘 지내셨어요? 우리 여기 있던 플랜카드가 없어졌네 벌써.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우리 랩넌트들 미션을 잘 수행했나 전사님 궁금해요. 미션 성공한 사람. 미션이 뭐였지? 그 미션이 뭐였는지 알아야 될 텐데. 뭐였지? 전사님 미션을 2개를 줬어요. 이번 주에는 말씀 암송이 없는 대신 무슨 대회가 있다고? 선거 암송 대회가 있다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3강을 마치면서 할 거를 딱 한 가지 줬어요. 뭐였을까? 뭐였을까? 그러면 한번 아니. 그거 말고 전사님이 메시지를 나누면서 했던 거. 그러면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1강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 민주만 들었나 봐. 자, 우리 다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자녀는 속지 않아요. 왜 속지 않아요? 왜 속지 않을까? 기준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2번째,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위의 것으로 감사해요. 그럼 3번째,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오늘을 살려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무슨 미션 전사님 줬었죠? 다 잊어버렸다. 작품을 전사님 만들려고 했는데 매일매일 말씀 생각, 매일 감사, 또 오늘을 살리는 기록을 하려면 전사님이 짜잔 뭘 하고 있었지?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도 나와 있고 오늘의 기도도 나와 있고 적을 수 있는, 기록할 수 있는 공간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전사님이 한번 기록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지난주에 어디 다녀왔게요? 전사님 리더 수련회 다녀왔어요. 랩넌트 대회 전에 팀장들하고 우리 증인들을 모아놓고 먼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전사님이 다녀왔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미션을 성공했을까 안 했을까? 성공 안 했어요? 했어요. 전사님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련회 메시지 들으면서 또 스텝으로 헌신하면서 조금 피곤했는데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위의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현장을 주셨네. 또 오늘은 누구를 만나네 하고 전사님이 기록할 수 있게 말씀을 딱 붙잡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 한번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우리 7월 학원 복음화는 어느 성경을 공부하고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구약을 지나서 신약의 첫 번째 마태복음. 맨 첫 번째 주 말씀 생각나요? 전사님이 여기다가 맨 한 3주 동안 뭘 그렸었어. 뭘 그렸지? 응? 차가? 아니 그린 거. 전사님 그린 거. 집을 왜 그렸다고 했어, 전사님이요? 잘못 알아서. 첫 번째는 전사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 마태복음 사람들도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사님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잘못 알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잘못 알면 오해하고 속고 착각하고 흔들린다고 했죠. 그런데 바르고 알고 있으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리고 전사님 집이 여긴데 알고 난 이후로부터는 흔들렸을까 안 흔들렸을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었을 때는 오해하고 착각하고 무슨 일이 났나? 흔들렸어요. 문제가 생긴 것처럼 당황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잘못 있는 것을 고치시기로, 다시 바꾸시기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 잘못 알고 있는 천국, 잘못 알고 있는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제목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신앙. 준사님이 퀴즈를 낼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예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는 친구? 예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한다. 맞아요. 그러면 요 뜻대로 하면 미리 말씀해 주셨다.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은 미리 말씀되었대. 그분이 누굴까? 한번 벌써?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말씀하기 전에 누구를 통해 잉태될 것이다? 처녀,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될 것이다. 미리 예언되었어요. 또 보니까 이분은 누구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성경에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 6절에 죄악을 담당하셨대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에 예언된 이 분이 누구신지 이사야 53장 5줄 6절 말씀. 이사야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 맞아요. 전도사님 페이지는 구약 성경 1033페이지. 이분이 어떻게 해서 죄악을 담당하셨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말씀. 찾았어요?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혹시 여기서 그가 혹시 누군지 알겠어요? 누구신지 알겠어요? 미리 예언된 분? 우리 렘넌트들이 예언하니까 벌써 알아맞혔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된 그 분이 이미 오셨어요.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고 또 그분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대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한번 설명해 줬었는데 예수님이 어느 산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셨죠? 어느 산에? 감람산? 갈보리산. 맞아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갈보리산 그 언덕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런데 그 죽은 게 어떤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 십자가의 형벌은 최고 사형자, 최고 무서운 살인범에게 하는 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죽이지 않았는데 아무런 죄를 범하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다고요?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다 양같이 다 흩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났나요? 죽음으로 끝났어요? 맞아요. 오늘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말씀이 성취된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고린도전서는 신약 성경에 있어요. 전도사님 페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신약 성경 281페이지. 예수님께서 처녀 잉태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미리 예언되신 그 분이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시 어떻게 하셨대요? 다시 살아나셨대요. 다시 살아나신 거를 두 글자로 부활이라고 해요. 며칠 만에?
사흘 만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 계실까요? 내 마음속에 하시기 전에 승천이란 말 알아요? 어디로 올라가셨을까? 하늘로 오르사. 우리가 아침에 사도신경 고백했죠. 아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 이 시간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또 믿는 우리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 사도행전 1장 11절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시고 또 내 마음에 계시는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전도사님 페이지는 신약 성경 187페이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찾은 렘넌트 다 찾았나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오신다. 그 뜻은 재림이에요.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실까요? 혹시 아는 친구,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아는 친구? 응? 응? 멸망할 때 언제? 맞아요. 세계복음만 할 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237개국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퀴즈를 벌써 맞췄어.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전도사님 이름이 뭐예요? 전도사님 이름. 전도사님 이름이랑 똑같은 이름을 전도사님 아직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런데 성과 같은 이름 못 만났지만 나영이라는 이름은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도사님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죠. 전도사님 이름이 한 사람인 것처럼 이 예수님도 똑같은 이름 가진 사람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셨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었죠. 오직 그리스도만 전할래요. 그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우리 렘넌트들 다 알고 있죠.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계속 죽어 계신가요? 계속 죽어 계세요? 그럼 어떻게 계세요?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보니까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대요. 그 말은 사실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때 당시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 이렇게 달려있는 예수님을 아리마대에 사는 부자라는 요셉이 내게 예수님을 주십시오, 내 무덤에 묻겠습니다 하고 달려갔대요. 이 예수님, 달려 계신 예수님을 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무덤에 넣고, 그 무덤에 넣은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역사책에 보니까 무덤에 계속 계신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대요. 이 살아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늘에. 또 믿는 사람 마음속에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역사에 보니까, 기록에 보니까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었어요.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혹시 잘 믿어지는 친구 있어요? 혹시 안 믿어지는 친구 있나요?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난 거 본 친구?
본 친구 있어요? 인터넷은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본 친구 들어봤어요? 죽었대요. 그래, 맞아요. 그런 사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은 오직 단 한 분. 누구?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잠깐 살고 다시 죽음이 임하는 거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은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 분인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분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는 비밀이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비밀이야. 얘기하지 마. 내가 얼마씩 좀 챙겨줄게. 한 것까지 다 소문이 나서 비밀이 되지 못했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알 만큼 다 알려졌어요. 그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대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이 뜻이 무엇일까? 하늘에서? 이거 뭘까? 지상. 땅. 그렇지. 우리가 지금 땅 위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하늘로 올려 주심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나중에 전사님이 얘기했듯이 천국 시민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에 갈 때 그 위에 하늘의 명령이 임한 거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대요. 땅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 말씀이 마태복음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확인해 볼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맨 끝에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대요. 우리 렘넌트들의 기준이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전도사님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2페이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확인해 봅시다. 경명아, 찾았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 하래요? 공부 열심히 하래요? 예수님이 돈 많이 벌으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이미 주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미 예수님께서 주었다. 조은사님이 저번에 얘기했었죠. 우리 렘넌트들이 천국 열쇠를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천국 열쇠를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사용하기만 하면. 열쇠가 아무리 많아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받은 이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의 천국 열쇠를 우리 렘넌트들이 사용하기만 하면, 왜냐하면 이미 주셨으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꺼내 먹기만 하면 돼요. 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237개국의 모든 렘넌트들 하나가 되는 그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의 그 길, 학교 가는 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능력이 일어날 때 모든 민족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힘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최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능력 저에게 없는데, 나는 하늘과 땅의 열쇠 가진 것 같지도 않은데 저 잘 모르겠어요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나랑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함께 한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했어요. 항상은 몇 시간일까? 항상은 몇 시간? 300시간? 항상 몇 시간일까? 하루에 24시간 1분 1초도 떠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대요. 전도사님이 7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누군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맨 첫 번째 주에 전도사님 혹시 뭐라고 했는지 생각나요? 맨 첫 번째 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 렘넌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께서 그들의 죄에서 갈보리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믿는 우리 렘넌트들을 구원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혹시 두 번째 말씀 생각나요? 우리는 무슨 시민권자? 천국 시민권자. 맞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죽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천국 시민권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혹시 생각나요? 전도사님 방금 얘기했는데 무슨 열쇠를 가진 자? 천국 열쇠를 가진 자예요. 그런데 그 천국 열쇠는 누구의 이름으로만? 맞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만 천국 열쇠 가능하다고 전도사님이 말씀 나눴었죠. 그러면 오늘 나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지난 리더 메시지를 통해서 확신하고 온 게 있어요. 나는 바로 누구래요? 증인이래요. 저 증거가 없는데요? 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 24시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바로 증거, 그 증거 가진 증인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번 주에 보니까 237개국 증인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어요. 혹시 그 자리가 어딘지 알아요? WRC. WRC를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세계 렘넌트 대회. 맞아요. 증인들의 축제. 이번에 이 증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축제가 있을 거래요. 그걸 보고 증인들의 축제. 맞아요. 세계 렘넌트 대회. 그 렘넌트 대회가 벌써 몇 살이에요? 20살. 이번에는 제20차 세계 렘넌트 대회로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권자, 천국 열쇠 가진 자, 증인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확인할 게 뭘까요? 우리 렘넌트들 확인하고 싶은 거. 그 자리에 가서도 우리 렘넌트들이 뭘 확인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신앙.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 함께 하신다고요? 24시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특별히 오늘은 무슨 헌신 예배죠? 성경 헌신 예배. 237개국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이주현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현장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 현장에 이 증인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비된 그 증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부활신앙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랄게요. 그러면 이번 주에 전사의 미션은 뭘까요? 미션이 아직 안 나왔다. 이번 주에 미션 뭘까? 맨 처음에 아까 예원이가 얘기했었어요. 미션. 뭘까? 어떻게 알았어? 가족 그거 아니고. 가족 예배 말고. 맞아. 여기에 적어볼게요. 미션은 뭐냐면요. 우리 여름성경학교 미션이기도 해요. 가족 수련회. 우리 렘넌트들이 선생님 반에 가서 홈스테이 하면서 반 수련을 했죠.
그것처럼 반에 가서 예배 드리듯이 집에 가서 엄마랑 아빠랑 동생, 누나, 가족 수련회 그 메시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랩런트들의 가정을 최고의 선교 현장, 증인의 현장으로 딱 불러주셨기 때문에. 워크북에 보면 반 수련회, 가족 수련회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를 한번 가족끼리 오늘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임하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혹시 세계 랩런트 대회 가는 친구? 세계 랩런트의 대회 못 가도 이번 20차 세계 랩런트 대회에 생방송으로 메시지를 주신대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그 말씀을 확인하고 또 세계 랩런트에 참석하는 친구들은 그 현장에서 확인하고 또 그 현장에서 가족끼리 가는 친구들은 가족 수련회를 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집에 있는 친구들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가족끼리 그 말씀이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인하는 이번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눈을 감고 눈 마주치지 않고 기도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전사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권자로 천국 열쇠 가진 자로 나와 함께 하시는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24시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해주세요. 증인들의 축제 현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가족 수련회를 통해 나의 주인, 가정의 주인, 현장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